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용은 11번째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실 할 때 여기서 너가 듣는 거나 여기서 메인으로 나가는 거랑 달라. 항상 그걸 나와서 여기서 어떤 소리 나오는지 들어봐야 돼. 맞춰놨으니까 똑같겠지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듣고 뭔가 내가 듣는 거는 여기서 웅장하게 들렸는데 메인은 약하다라든가 아니면 여기 내가 듣는 것은 그냥 적당했는데 메인 너무 크다, 이거 항상 체크해야 돼. 너 고등학교 방송 볼 때 진짜 음향 한 거 맞아? 그냥 켜놓기만 하는 거야? 뭐였어? 막 만지고 듣고 막 지금 뭐가 로우가 많이 깔린 것 같은데 뭐 하이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다 점검했어. 신기하다. 근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럼 그런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너네 강당에서도 뭐 했을 거 아니야, 연주자, 그치? 그럼 강사가 여기서 뭐 교장 선생님 됐건 외부 뭐 강사가 됐건 전할 때 너네 학생 측에서 듣는 거나 강사가 자기가 듣는 거랑 다르고 뭔지 알지? 체크해야 돼 항상. 알겠어? 잠시 은혜를 나눠볼 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 뭐 많은 교회에서 자기들은 영적인 교회라고 하고 뭐 자기들은 영적 생활 한다고 하겠지만 그 영적 생활이 자신들이 뭐 착하게나 살고 아니면 뭐 대단한 어떤 믿음의 스케줄을 하면 그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 생활과 영적 생활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게 영적 생활과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 그냥 고리타분하게 뭐 마치 천주교에서 뭐 미사를 드리듯이 아무런 뭐 뜨거움도 없고 뭐 내가 인격적으로 살았다라는 표현도 없고 그냥 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일어나겠습니다,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소위 표현하기를 그 교회 어때? 그냥 종교적이야, 그냥 형식적이야, 그냥 원래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의 예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예배를 하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서 1부, 2부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 그 다음에 오전 오후로 전도하고 오후에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영적 생활이다. 그게 영적 생활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럼 또 뭐라고 하냐? 다 만난다 그래. 다 자기네 교회 예배 속에서 만난다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영적 생활이고 영적인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막 뜨겁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 생활,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죄가 발견되고 그 속에서 어떠한 내가 그동안 이기지 못했던 마귀사단 귀신의 어떠한 괴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그토록 이기지 못했던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로 그것을 다 이기고 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교회 다니는 새끼들이랑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왜? 주변에 목사, 전도사들이 많지 않고 신학생들 아는 사람들이 없다. 이것만큼 복 받은 게 없어. 일단 신학교를 입학하면 누구나 다 자기들이 뭐 된 줄 안단 말이야. 응? 너 친구들 신학생들, 그치 민준아? 물론 내가 맨날 민준이만 혼냈지만 뭐 그 새끼들 우리 성도도 아닌데 혼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뭐 미안하지만 우리가 태혁이 좋아하지만 태혁이 뭐 이거 들려줘. 태혁이가 없으니까 이게 뒤에서 얘기하는 게 되는 거지. 난 태혁이 있어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들려줘, 이거 알겠지? 태혁이도 그렇고 그 태혁이 친구,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친구도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안다는 거야. 자기들이 신학생이니까 신학생 아닌 또래들보다는 내가 뭔가 된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어때? 뚜껑을 딱 열어보면 아는 게 너보다 월등히 많냐 저기야. 비슷하게 거기서 거기냐. 너보다 뭘 많아? 내가 김용민 전도사님한테도 다 들은 게 있는데 너보다 뭐 알긴 뭘 많아요? 죄가 뭔지, 원죄가 뭔지 그런 것도 똑바로 대답을 못하는데, 근데 내가 신학교를 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내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전도사님 불러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성도들이 착한 줄은 몰라. 막말로다가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봐도 신앙생활한 지 한 15년 이상 됐죠 다. 세교육 몇 년 되었는데? 그럼 19년 된 거 아니야? 쇼킹한데? 태연이랑 잘 맞지? 잘 맞지. 이유가 있어. 그래, 15년 이상 다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증거도. 그럼 봐봐. 너 몇 살이야? 20살이지. 그럼 만약에 민준이가 5살 때부터 신앙생활해도 15년이고, 뭐 만약에 이런 지금 20살, 20몇 살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믿었다 그러면 믿은 지 한 5년 만에 신학교를 가는 거야. 물론 뭐 믿음의 척도가 그 연수는 아니지만, 근데 그 연수가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는 분명히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우치고 내가 말씀을 뭐 공부하고 하는 데는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신학교 가는 애들이 글씨 까막눈인 어떤 권사님들, 어르신들보다는 뭐 글자 하나는 더 알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을 오래 살면서 우여곡절도 겪고 신앙생활이잖아, 생활. 신앙 이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야. 쓰잘데기 없는 학문, 구원 없는 학문. 근데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란 말이야. 믿음 생활이란 말이야. 생활은 내가 몸에서 체험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을 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생활. 근데 믿은 지 5년 만에 신학교를 가. 신학교 가서 뭐 적어도 한 2년 있으면, 3년 있으면 전도사님 해줘. 믿은 지 그만 한 8년 대략. 8년 만에 전도사님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도사님 소리를 해주는 뭐 장로님이 계셔. 장로님. 적어도 한 신앙생활 30년은 했겠지? 뭐 그래 20년은 했겠지?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할까? 보편적으로 신학교 4학년짜리를 떠올려봐. 나랑 김용민 전도사처럼 나이 들어서 한 신학생들 말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말고 보편적으로 신학교 4학년 몇 살이냐? 22살이냐? 22살 기집애들 아니면 남자들 한번 떠올려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해? 보편적으로 장로 권사님들 신학교 3학년 남자 여자 누가 더 기도 많이 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단 말이야. 예물을 드려도 누가 더 많이 드렸어? 지금까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많이 드렸어. 그래, 뭐 학문적으로 뭐 칼빈이 뭔 지랄을 하고 웨슬리가 뭔 생쇼를 하고 난 몰라. 얘네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사님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줄 알아. 전도사야. 나 전도사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알지만 전도사는 그냥 파리 목숨이야. 파리 목숨. 전도사는 파리 목숨이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내가 신학교 2, 3학년, 3, 4학년 돼서 전도사님 소리 들으면 똥에 차. 대단한 줄 알아. 대단한 줄 알아. 야, 이 사람들 존경스러워. 나는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 아니면 내가 평신도로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전도사님 소리를 안 해본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적은 거의 없잖아. 다 세인교회 있었을 때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보다 나이 많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한 뭐 어떤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도 나이 많았고, 근데 나보다 어린데 신앙생활도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섬겨주고 밥 사먹이고 도서비하라고 돈 주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야. 정말로. 근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야. 항상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는 거야. 생활. 생활. 이거는 학문, 뭐 글자, 원어 몇 개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 어떤 기독 유튜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영성은 지성이다. 성령을 아는 만큼 내 영성이다. 뭐 맞을 수 있지. 맞을 수 있지. 근데 그 안다는 게 항상 우리가 말하는, 내가 이것을 체험으로 아는, 내가 이것을 경험으로 아는, 그 아는 것은 나의 재산이 되고 자산이 되고 나의 영성이 되지만, 글자 몇 조각, 이거 몇 조각이 안다고 내 영성이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아니면 평신도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실수를 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죄를 지을 때도 있단 말이야. 죄를 지을 때. 근데 그게 성경 몇 조각 몰라서, 몇 조각이 몰라서 그게 죄 짓는 게 아니야. 나를 지금도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고,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고,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단순히 내 육신의 쾌락을 넘어서 이것을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내 영의 상태가 무감각해지니까 죄를 범하는 거야. 성경에 이것을 죄라고 내가 이걸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요놈이 누군지,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 이 생각의 결과가 어딘지,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것을 무감각해지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죄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라고. 이게 뭐야? 생활이야, 생활.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우리는 죄를 짓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육적인 생활로, 내가 영적이지 못한 나의 반대말은 내가 육체만을 위한다는 거야. 그렇게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영적 생활로 날마다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만 나와? 죄만 나온다. 사망만 나온다. 멸망의 어떠한 가증스러운 것들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종교가 뭐냐? 종교 생활이 뭐냐? 우리가 맨날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목소리를 뽐내고 나의 어떠한, 야 받지, 나의 영역을 받지, 영성을 받지, 나의 영광을 받지, 이것을 뽐내려는 것은 종교 생활이야. 근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로 내 영혼 오늘 살아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더러운 문제, 귀신, 마귀 사는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 내 부모가 살아야 된다. 내 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러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내 영혼에도 유익이 있고 교회에도 유익이 있고 내 부모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 이게 영의 생활, 영의 생각, 영적 생활. 이게 아니면 다 종교 생활이라니까. 종교 생활. 종교가 뭐야? 종교가 뭐야? 존재도 모르는 그 실제와 실체, 그 실상도 모르는 것들에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내가 여겨주고 비는 게 종교야. 종교. 다 저마다 신이 있고 다 저마다 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거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뭐냐? 자신의 뜻을 주시고 이걸로 이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세상에서의 종교는 다 어떠한 한 사람의 교주나 이러한 사람의 어떠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불교는 뭐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이제 왕족이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딱 보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야,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구나. 이 죽음이 무엇일까? 진정한 삶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수행하고 그러다가 야, 우리가 내가 어떠한 깨달음 속에서 나 자신이 이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소용이 아니라 다 비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내가 무언가 하나를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면 이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다 어떠한 해탈의 경지에 딱 이르러서 내가 신이 되고 이 해탈의 경지. 그래서 지금 이 불교가 뭐야? 이 부처를 믿는다기보다는 나 자신도 이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그 부처가 되는 것, 그 부처를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불교예요. 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 기독교와 세계 종교라는 이 과목에서 불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차라리 이건 도움이 돼. 남의 종교들을 깔 때도 알고 가야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너희 기독교도 예수가 그 말 다 지어낸 거 아니야? 심지어 예수는 예수가 먼저야? 소위 그냥 쉽게 말해서 부처가 먼저야? 부처가 먼저야? 부처가 창조주야? 부처가 먼저야? 호적은 부처가 더 먼저 올렸어? 출생신고를 부처가 더 먼저 했어? 자신있게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누가 먼저야? 이거를 야 민준아 그냥 여기서 이것은 이거 이렇게 말 흐리지 말고 난 그 말 흐리는 사람 좀 진짜 좀 답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전도 대상자 부모님이야. 내가 너의 형이야. 근데 형들이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야 그럼 부처가 먼저 아니야?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러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럴 거야? 뭐라 그럴 거야? 그거에 대한 답을 준다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자신있게 대답을 해보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인데 왜 먼저다 이런 답을 줘야 형이 알 거 아니야. 네가 그럼 아까 부처가 출생은 먼저인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먼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는 거지. 근거를. 그러니까 이거잖아. 부처가 몇 년 전, 기원전 몇 년 사람이야?
예수님보다 대략 몇 년 먼저 왔어? 한 2500년,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500년 먼저 왔단 말이에요. 500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야, 부처가 먼저 아느냐? 야, 그럼 니들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예수가 부처보다도 이 땅에 늦게 왔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면, 예수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은 뭐야? 창세기 1장 1절이 뭐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천지 창조 이전 거를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럼 누구야?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어떠한 이 세상이 어떠한 것보다, 이 천지보다 예수님은 먼저 된 분이다.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온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냐? 부처가 이제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되도 않는 이제 표현을 잘해야지. 여기 성도들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교양적으로 표현해야지. 되도 않는 병신 같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성이다. 지성이 영성이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신명기, 레위기 보면 레위기에는 제사하는 법이 나와 있고, 신명기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율법, 그 법에 대해서 또 기록한, 더 세밀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하는 법에는 무슨 법이 있고 이럴 때는 무슨 제사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 많이 하는 거야. 물론 많이 알아야지. 그런 거 다 알아야지.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야? 응? 정작 중요한 게 뭐야? 구약은 뭐야? 구약은 비유야, 비유. 신약 없이 구약만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신약이 없이 구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비유라는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오기까지 비유라는 거야, 비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사는 번제물로 태워드리고 그 피와 기름으로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벽을,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피를 발로 안 발로 바른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피로 닦고 안 닦고 닦는단 말이야. 그거 왜 닦는 거야? 히브리서 9장에 이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율법으로 모든 것이 이 피 흘림이 없이는 깨끗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 가지고 닦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지금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영혼이 살았어. 그것에 대한 비유로 이 모든 것은 이 피로 닦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비유로 보는 거야. 비유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모든 심령과 나의 영혼을 구원했다, 살렸다, 깨끗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고, 그리고 그 전에 뭐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대가리만 커지도록 여기서 좋은 말이라고 해서 내가 요즘에는 달라. 요즘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은 내가 일부 예배 때 말한 것처럼 달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통해.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거 안 통해. 복 안 통해. 왜 안 통해? 아니 이미 배때기 다 이만큼 나와서 남자 새끼를 봐봐. 나부터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남자 새끼를 봐봐. 배돼지가 다 이만큼 나와 있어.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잘 쳐먹고 잘 살아. 이제는 복 필요가 없어. 이제는 웬만한 복, 하나님이 주는 복보다 비트코인이 주는 복이 더 세. 로또가 주는 복이 더 세. 기도보다 비트코인 잘 해가지고 그냥 도박하듯이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더 잘 맞을 때도 있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요즘 목사님들 뭐라 그러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아주 냉철한 척하면서 자기는 개혁주의다, 칼빈주의다. 칼빈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개혁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생명도 못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칼빈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는 한 소리도 없어. 병든 자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한 소리도 없어.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자 한 소리도 없어. 성령이 날 성전 잡고 오셨으니까 나는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해서 나의 육체를 쳐서 주님 말씀에 복종시키자. 야, 너희 시간 다 써서 주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너희 혼의 때를 위해서 충성해라. 야, 너희 남는 시간 뭐하냐? 교회 와서 전도해, 기도해. 이런 소리가 일절 없어. 냉철한 척이나 하면서 이 시대 나라 뭐 어쩌고 물론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설교의 끝은 뭐냐? 귀신 쫓는 거 문제 있다. 신사도다. 병 고치고 벌벌벌 끌고 떠나가 하면 떠나가는 거, 경련을 일으키는 거 신사도다. 신사도. 이러고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니까.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맡긴 사역은 뭐냐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초장부터. 근데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우리가 귀신을 이긴다고 하니까 뭐만 하면 더러운 귀신 나타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지금 헷갈리지 마.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 말, 나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 특히 예수의 뜻도 전혀 모르는 그 말이 생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수의 하신 사역도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 예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더러운 계시가 떠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까지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이러한 예수의 죽음을 이 짐승의 죽음으로 대신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그 뱀에 물려서 죽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슨 뱀을 만들라고 그랬더라? 노뱀? 구리뱀? 기억이 안 나네. 또 준비한 거 안 하다 보면, 그러니까 노뱀에 몰려주고서 구리뱀을 만든 건가? 맞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뱀을 지팡이 끝에 달아서 들어 올려.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참혹하게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살리라.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 씻기셨도다.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부인하고 죽일지라도 그가 상하고 찔리고 그가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은 나를 예전부터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도 이토록 살리시기를 그토록 원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야. 무슨 뱀이에요? 불뱀? 불뱀, 맞아. 불뱀에게 물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서 모세가 높이 들고 백성들은 그것을 볼 때 살았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도 뭘 봐야 되냐? 그 안에 예수를 봐야 돼. 구약을 봐도 그 안에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도 야, 저것을 내가 가져서 나도 자영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을까? 야,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왜 나에게는 예수가 하신 주가 맡긴 사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구약도 잘 알아. 성경 좀 잘 끼워 맞춰. 근데 거기 예수가 없어. 예수의 생명도 없어. 천국과 지옥의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기는 생활이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영적 생활까지 성도들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야. 이기는 건 그거야. 교회 나와 앉아있게 하는 거야. 그냥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어. 오늘 내가 무슨 설교 들었는지도 몰라. 저 설교가 예수를 말해주는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도 내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가르침도 어떠한 보여줌도 체험도 없으니까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을 이기게까지 할 수가 없어. 영적 생활을 보여줄 수도 없어. 영의 생각을 심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영성이, 영적인 성품이, 하나님을 그 속에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야. 전혀. 근데 이런 사람들 요즘에 주류야. 주류야. 유튜브에 딱 올려서 나와서 등장해서 이름 대변할 만한 사람들 몇 명 시부리고 그리고 막 나처럼 말도 험하게 안 해. 하지만 약간 냉철한 듯. 그럼 사람들이 그것도 강하다 그래. 요즘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도 강하다 그래. 요즘 사람들 기준에 놀라 자빠지지 않게, 심장마비 걸리지 않게 강한 듯 해주면 야, 저 사람은 복음적이래. 근데 정말 그 안에 복음이 없어. 복음이 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다. 그 피를 마셔라. 그 살을 씹어 먹어라. 이게 복음인데.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주의 사랑 감사함으로 마귀의 사단 귀신을 이기는 영적 생활을 너도 살아라. 이게 복음인데. 이럴 것은 전혀 없고.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항상 우리가 예수를 떠올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것이 함께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입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몸으로 이루는 생애였단 말이에요. 그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의 생애를 눈으로 보고 기록된 말씀을 또 듣고 또 가지고 또 눈으로도 봐야 돼.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또 재현함으로 우리도 눈으로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봤다, 또 들었다. 내 안에 가져다면 이 예수의 생애가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야. 이루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다못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돌이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뭐를 경계해야 되냐?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야. 그럴지라도 어떠한 큰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이것이 정말로 참된 영적 생활인 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 걸 알았으니까 내가 요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만연하게 우리 속에 깔려있던 죄에 대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잖아. 그러니까 물론 요즘 되도 않는 이런 어떠한 부류들처럼 착한 것, 착한 생활 그런 것들이 최우선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냐? 뭐 음란 아니면 뭐 돈 아니면 뭐 남과 다툼이 없고 싸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라 그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말해 인본주의라고 그랬잖아. 인본주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도 사실은 음란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맞아. 불의한 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 너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 맞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는 욕을 하니까 더 대단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단한 사역을 하니까 요것은 무시하고 또 어떤 인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기록된 말씀을 잘 전하니까 나는 귀신 쫓는 거 무당짓거리 예언해주는 거 무당짓거리 비이성적 이지랄이나 또 해내는 완전히 개판 났어 한국교회가. 내 입에서 한국교회 얘기 나오기 싫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한국교회가 됐잖아. 우리 교회가 원래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기도처였는데 홍영준 개척자로 인해서 전도사 소리도 하나 못 듣는. 근데 그때 이렇게 인사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전도사 시치도 못 받은 전도사 홍영준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것을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내가 이런 걸 지키니까 이거는 비이성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나는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거 좀 무시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씹어먹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행해야 마귀 역사를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뭐냐?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생애다. 생애.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 줄이시며 기도하시며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야.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건 왜 당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한다고 그랬어. 우리 사람의 욕심이 잉태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그랬어.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야. 욕심.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예수님의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시작하려 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뭘로 이겼어? 딱 그랬어? 내가 누군데? 야, 마, 내가 누군데? 마,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내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했어? 뭘로 이겼어?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잖아. 응? 기록된 말씀으로. 야, 너 이거 먹어.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면, 야, 니도 살고, 너도 맛 좋고, 사람들이 또 이것을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를 믿지 않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예수님께 딱 나와서 야, 너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로 너의 발을 맞춰서 너가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 그리고 또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가 절 한 번만 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줄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 승리를 하셨다. 그리고 죽으심도 마찬가지야. 죽으심도 마귀가 이제 예수를 때가 돼서 십자가 위에서 잡아 죽였어. 예수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렸어. 갈라디아서에 누구든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있다는 거야? 죄가 있다는 거야. 예수가 당한 수치가 요구란 말이에요. 발가벗겨졌기 때문에 우와, 우리 주님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우리 주님의 알몸, 우리 주님은 침뱉음 당하셨으니까 저 냄새나는 저 새끼를 막아내고 제대로 안 닦았을 텐데 얼마나 불결해. 죽다기한테 맞았으니까 야, 얼마나 아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게 죄가 있다라는 모습. 예수님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데 죄 있는 누명을 쓴 이게 수치라는 거야. 예수님은 다른 게 더럽지 않아. 죄를 더럽다고 그랬단 말이야.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한 존재가 누구야? 귀신이란 말이야. 이 더러운 귀신아.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 더러운 이러지 않았어. 더러운 귀신아 이랬단 말이야. 더러운 귀신아. 구제불능이라는 거야. 구제불능. 소생할 가망성이 없다. 이 죄의 값으로 영영한 세세토록 고통받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더럽다 그랬어.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었을 때 마귀는 자기가 마치 승리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으니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고. 무슨 불법이 드러났어, 민준아? 불법 토토했어? 무슨 불법? 모를 수 있지. 그럼 봐봐. 그럼 한 가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으면 마귀의 불법이 안
마귀가 그 전에는 합법적인 장사한 거야? 마귀가? 예수가 십자가 위에 죽지 않았으면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마귀는 그동안 합법적인 장사한 거야? 그러면 왜 예수가 죽어서 마귀의 불법이 어떤 불법이 드러난 거야? 왜 그럼 죽어서 마귀의 불법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민준아?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옥 못 보내서 안 보낸 게 아니잖아. 보낼 수 있어 없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럼 그 전에는 마귀 일 못 멸하는 거야? 멸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아, 필살기지, 필살기. 전지전능, 섭리, 뜻, 필살기. 물론 맞지. 전지전능 하시니까. 마귀는 어쨌든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어.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멸해야 되는 거야? 그냥 멸해도 되는데? 왜?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고, 무슨 불법?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마귀가 죄 있다고 잡아 죽였다. 근데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고, 마귀의 불법이. 그래서 예수가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 해결되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자가 되는 거야. 영원히 살 자가, 다시 살 자가 되었다. 이게 뭐야? 복음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요즘 교회에서 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이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만 심어준 게 아니라 그 소망대로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연세중앙교회 말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럼 찾아줘봐. 나도 좀 가보게. 물론 있죠. 세연중앙교회도 있고 하늘바람교회도 있고 새힘교회도 있고 또 어디 있어? 없잖아. 또 있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잖아. 미안하지만 기독교 유튜브 얼굴 까고 난욕하는 목사님들 이런 거나 가르쳐야 돼. 이런 거부터 주고 남을 까야 돼. 성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이나 전해주고 남을 까야 돼. 성도들이 병 걸려면 병 고쳐주고 남 가야 돼. 귀신 쫓아주고 남 가야 돼.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로 밤낮 상관 안 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성도들이 문제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그 생활부터 해보고 가야지. 무슨 병신 같은 새끼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못 해주는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얼마나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기도 조금 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목사 전도사들은 영혼을 맡았잖아. 영혼을 맡았잖아. 저 목사 전도사들은. 근데 내가 맡은 교회, 내가 맡은 기관, 내가 맡은 어떤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 것들이 뭘 믿음이야?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냐? 나도 기도 생활 한지 그래도 몇 년 좀 됐지만 난 한 번도 기도가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 진짜 기도 오늘 무슨 응답이 올까?
행복한. 나 이렇게 기도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정말로. 한 번도 없어.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요?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신앙 양심으로 하는 거야. 신앙 양심으로. 근데 그것도 없이 그것도 없이 유튜브 얼굴 시간에 기도해. 야 돼. 기도해야 돼. 나가서 정치인들 만나고 돌아다니는 시간에 기도해야 돼.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야, 진짜. 그래, 영상이야. 5분짜리, 10분짜리 올릴 수 있다 쳐. 라이브 방송은 뭐냐, 그거. 라이브 방송하는 인간들은 뭐야? 내가 또 받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도 설교 정말 영적으로 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특히 남 안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가 잘못된 거야? 궁금하면 나한테 와. 이따 내가 몇몇 알려줄 테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야 받냐 받지 않냐, 이것을 너희들에게 병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누구냐?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받지 이제 나 믿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마가복음인가 뭐라고 나와있냐? 눈 멀고 그 다음 뭐요? 벙어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 눈 멀고 벙어리 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있잖아. 눈 멀고 벙어리 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정체가 눈 멀고 벙어리를 되게 한 이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야.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사슬로 매도 소용이 없어. 자기 몸을 찢고 막 생쇼를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가니까 이 안에 있던 귀신이 소리 질러. 예수님께서 너 나가라. 얘네가 뭐라 그래?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 그래? 우리는 군대다. 내가 수가 많다는 거야. 우리를 명하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 이 새끼들은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서 몰살해. 그럼 적어도 이 군대 귀신의 수가 대략 한 2,000마리 정도 된다는 소리야. 그 정도는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왜 고쳐줬냐? 이 안에서 너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저주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 누구냐? 악한 영이다. 악한 영.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다. 수하들. 이 마귀 역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생명이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이러한 저주로부터, 이 저주를 가져다 주는 귀신과 마귀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는 거예요. 쫓은 거. 봐봐. 그럼 우리도 무조건 귀신 쫓아가 아니라, 귀신 쫓아야 돼. 근데 무조건 쫓아가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심정을 내 안에 가져야 된다니까. 주님의 심정.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귀신만 쫓은 게 아니잖아.
우리를 사랑했잖아. 사랑. 사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살 찢고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한 거야. 야, 그래,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내가 정말로 사랑해줘야지. 저 자매 너무 사랑한다. 내가 저 자매, 아무개 자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개 자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정욕이잖아. 이런 말 하면서 고추가 빨딱빨딱 서 있잖아. 정욕이야. 남자 새끼들 여자만 사랑하잖아. 형제는 못 사랑하잖아. 내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저 자매도 사랑하고 저 자매도 사랑해. 근데 형제는 안 사랑하잖아. 문신 휘감고 온 형제 있으면 안 사랑할 거잖아. 저런 사람들은 혐오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질할 거잖아. 무서우니까 쳐 맞을까봐. 껄떡댔다가 쳐 맞을까봐.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병신이야, 병신.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 그러면? 싸우면 안 되지. 하지만 가서 내가 남자 어색하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러다가 침묵이 이어져도 속에서는 큰일 났다. 할 말 없다. 그래도 다가가야지. 안 다가가고 여자들한테 아무개자매 사랑해요. 고추 서 있잖아. 그럼 정욕이 이미 그거서부터 정욕이야.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야.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다 다루지. 이런 말 어느 교회에서 해줄 거야? 사랑한다 말하는데 고추가 커져 있어. 정욕이라니까. 너 여자들 같은 그런 줄 알아? 남자들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나 안 쳐다보네 저 새끼가. 안녕하세요. 이런 기집애들도 봐봐. 동성 오면 아닌가? 동성 오면 아닌가? 이런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한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서로 교회에서 눈 맞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제를 시작했어요. 우리 거룩하게 만날 거예요. 근데 뒤에서 서로 입구녕에다가 혀 돌리고 있고 족지 돌리고 있고 손은 고추에 가 있고 죄질을 떠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다. 그러면서 음란한 죄는 다 짓고 그러다가 헤어져. 그러면 한 새끼 교회 떠나고. 그게 사랑이야? 주님이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한 인간들을 용서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기까지 수치와 멸시와 멸시천대와 그 고통을, 그 이름이 능욕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봐봐,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 이름이 예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를 능욕하고 그 이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메시아야, 네가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옆에 달린 강도가 야 나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까지 그 모욕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다. 겸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겸손하게 구었어. 이런단 말이야, 겸손.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건덕지나 뭐 있냐? 겸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 뭐가 있을까? 축구를 내가 메시처럼 찰 수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고 남한테 너 정말 잘한다.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다. 겸손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고, 주님이 나를 귀신 역사에서 구원해줬고, 주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라 하셨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물질을 구하면 물질 주시고, 내가 능력을 구하면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겸손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 당연히 우리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주님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가지라는 거야. 그냥 어디 가서 저 못해요, 저 무능해요, 저보다 이 형제가 더 잘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이름까지 능력 나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 이 겸손은 뭐야? 결국 뭐야?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을 사랑한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남을 못 사랑해? 뭐 교만한 새끼야. 그러니까 못 사랑하는 거야. 이게 겸손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겸손이야. 주님 사랑으로. 이 사랑이, 그러니까 때로는 누가 잘못을 해. 야, 뭐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로 뭐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특히나 이 설교 시간에 내가 얼마나, 내가 거기 교회에서 내 별명이 뭐였어? 별명이 뭐였어? 애들이, 그 기집 애들 있지? 그 기집 애들, 그년들이 나 뭐라고 불렀어? 걔네가 비둘기라고 했어. 비둘기. 평화주의자라고 비둘기라고 했잖아. 기억도 안 나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배 시간에, 야, 나 평화주의자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회색깔 옷을, 양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제는, 야, 나 평화주의자야, 나 비둘기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옷도 봐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걔네가 지나가다가 비둘기 있으면 전도사님이다. 기억 안 나? 야, 진짜 기억나죠? 진짜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 죄송할 건 아니야. 너가 위험한 거지. 내가 나한테 죄송해. 너가 지금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해가 된다 이거잖아. 그래. 아무튼 난 평화주의자란 말이야. 평화주의자. 근데 때로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다가 성도가 잘못 가고 죄악의 길로 빠져가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사랑이지. 감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솔직히 설교 시간에 남한테 뭐라 할 수 있는 거? 못하잖아. 성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라 못하시잖아. 왜 못해? 사랑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누구나 가는 거야? 남의 교회나 가는 거야. 남의 목사나 가는 거야. 정작 빠따 좀 맞고 혼나야 될 건 누군데? 주님의 성도인데, 주님의 성도인데 엄한 화살이 남의 교회에 가는, 남의 교회 목사에게나 향하는 거야. 왜 못 혼내?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혼내면 저 사람 나가면 어떡하냐? 나가는 게 뭔 소용이냐? 저 사람 지옥 가면 그게 더 두려운 거 아니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야,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왔어? 밥 먹었니? 야, 요즘엔 더 좋아졌다. 요즘엔 더 잘한다. 라든가. 그리고 정말로 봐봐.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도 아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앉은 병이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왜 가능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얼굴 까면서 귀신 쫓는 거 잘못됐다 하는 새끼들, 왜 귀신 못 쫓아? 왜 못 쫓아? 사랑이 없으니까 못 쫓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들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미쳐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사랑이 없으니까 귀신 못 쫓는 거야. 야, 지난 교회에서, 저기 내가 부사역자 있던 교회에서 기집애들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쳤어, 안 고쳤어? 그치? 예배 끝나는 순간 걔네 병 나있어, 안 나있어? 그치? 방언해 못해? 천국에 대한 확신 있었어, 없었어? 걔네 있었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나중에는 걔네가 천국 갈 믿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어떻게 생기냐? 능력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의 말씀으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은 당연한 거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지. 제대로 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줘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지. 예수가 누군지 알려줘야 그 예수의 특성이 나오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줘야, 예수의 살과 피를 줘야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병에서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런 걸 못 주면서, 그러니까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는 거야. 자존심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꺾고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 자신의 이름까지 모욕당해 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자존심이 없었다. 자존심이. 우리도 만약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존심이 나와서는 안 돼. 결국 지난번에 우리 그 지방회장님 설교, 그거 진짜 좋은 설교야. 그거 진짜 좋은 설교라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당하는 이 자존심, 내가 어떠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 결국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권위 좀 서보겠다고, 내가 조금 그런다고 남이나 조롱하고 남이나 비아냥거리고 남을 특히나 깎아내리면서 날 드러내는 사람들 있지. 이 새끼들은 천국에서 아주 벌거벗은 인간들일 거예요. 벌거벗은 인간들. 그런지라도 교회에서 누명을 써도 예, 제 잘못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닌데 제 잘못입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높은 자라는 거예요. 높은 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한번 들이받아서 깨지면 안 되잖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한번 혈기 부려서 이게 깨지면 안 되잖아.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도 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꺾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 정말로 교만이 뭐냐,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복음은 어떻게 전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줄 거야?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기도도 못 해주는데 병은 어떻게 고칠 것이며 귀신은 어떻게 쫓을 것이며 저 사람의 딱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서는 나는 사역자다. 그러면서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다. 난 직분이 뭐다? 그냥 허울뿐인 거야. 허울만 있는 거야. 이것이 주님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지든 말든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길에서 떨어지고 이 믿음에서 돌이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주지 못하고, 이게 살인자가 아니면 뭐야?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살인자라 그러는 거야. 살인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지옥에 가든 말든 내버려 준다는 거야. 내버려 준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 나를 위하여 살을 뜯고 피를 쏟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핍박도, 조롱도, 내 자존심도 이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죄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도 이기는 거야. 그리고 마귀 역사도 이기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인 거야. 영적 생활.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영적 생활이 뭐야? 이기는 생활이라고 했잖아. 이기는 생활. 이기는 생활. 이겨야 돼. 이기는 생활. 그럼 누구로부터 이기냐? 마귀로부터 이긴다. 그럼 마귀로부터 뭘 이길 거냐? 죄를 이긴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 그리고 내가 단순히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찐 피를 쏟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죄를 이제는 짓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이기는 생활. 뭘로부터 이겨야 돼?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사망. 한마디로 지옥. 그럼 내가 여기서 나왔어. 그럼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 여기 보낼 수 없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여기 보낼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죄는 이겼어. 음란하지 않아. 돈도 내가 욕심내지 않아. 탐심도 없어.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박따박 막 잘 전해. 근데 결국 내게 맡겨준 성도들이 뚜껑 딱 열어보니까 천국 발자가 없었네. 없었네. 내 가족들도 나 구원 못했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믿은 거고, 뭘 전한 거고,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도대체 무슨 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구원 받았으니까 된 거야? 나 하나 간신히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겼나요? 그게 최후 승리야? 미안하지만 최후 승리라는 것은 물론 천국도 맞지만 우리가 결국 첫째 부활하는 거야. 첫째 부활. 근데 내 가족도 구원 못해. 내게 맡겨진 성도들도 구원 못해. 한마디로 열매가 없어. 열매가 왜 없냐? 이기지 못했으니까 없는 거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으니까 없는 거야. 근데 이러한 사람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달란트 비율, 왼편과 오른편, 특히나 그 달란트 비율을 잘 봐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매 못 내면 버리움을 당하는 거야. 버리움을. 근데 그게 열매 못 내면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일거리를 맡긴 주인이 그것을 계수하러 올 때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강림의 날에 내가 열매가 없네.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해주는 분 많지 않아요. 저 궁동에 계신 분은 맨날 하긴 하지만은 그분 말고는 없어요. 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봐봐.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야 있는 거야. 이게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돈 주러 온 분이 아니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돈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것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그 목적이 돈이 아니야. 우리를 나중에 주님께서 데리러 올 건데 왜 데리고 오냐?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이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니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처소를 짓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건데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들림받는 자들이 그 초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들. 왕노릇. 이게 뭐야?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주님의 신부다. 신부. 이러한 열매 있는 자들이 결국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서 지옥 가는 자들에게 정말로 이 주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랑이 있었는가?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라. 또 내가 하나 말할게.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 귀신을. 내가 그러면은 누군가 드러내서 귀신 한번 쫓아봤다. 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내 가족도 상관없고 내 가까운 누구도 상관없고 나 귀신 한번 쫓아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귀신 한번 쫓아봤다. 빨리 손을 왜 안 들어? 빨리 손 들어. 경찰 척 하지 말고. 먼저 없어? 쫓아본 적은 없어? 그럼 뭐 드러내고 쫓아진 않았지만 그냥 기도할 때 갔겠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귀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쫓아보잖아. 야 귀신아, 너 왜 왔어? 이렇게 막 말하면서 쫓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솔직히 힘들어. 힘들어. 근데 우리가 귀신 쫓는 것이 쉽냐? 내가 나 자신인 게 쉽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누구는 야 귀신도 쫓아? 야 저 사람 귀신도 쫓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귀신도 나가더라. 뭐 이래. 근데 잘 생각해보라. 잘 생각해봐. 귀신 쫓는 게 쉽냐? 내가 나 자신인 게 쉽냐? 교회에서 정말로 나도 귀신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나가본 적 있지만 정말 귀신 쫓아봤지만 내가 나 자신인 게 더 어려워. 왜? 귀신은 내가 쫓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야. 근데 낮아지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돼. 내 자존심을 다 꺾고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것도 참고 뭐라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을 그래도 품어야 돼. 얼굴을 봐야 돼. 이게 더 어려운 거야. 더 어려운 거. 귀신 쫓는 것보다 남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 귀신 쫓는 게 더 쉬워. 더 쉬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귀신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게 뭐냐? 먼저는 그 주님의 심정을 먼저 우리 안에 달라고 구해야 돼. 그 인본주의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욕적으로 남녀가 정욕적으로 불타는 그 음란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입었고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의 영혼을 딱 바라볼 때 남이 나를 비하냐고 그래도 야 저 사람 지옥 가는 꼴밖에 안 보여. 나한테 막 지금 욕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새끼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그 꼴밖에 안 보여.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줄 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정말로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봐봐. 귀신 쫓는 사역하고 병 고치는 사역하는 사람들 봐봐. 웬만해서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나가는 거야. 윤석준 목사님을 봐봐. 매 설교 시간마다 울면서 설교해. 여러분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사랑이 없이 불가능한 거야. 설교 닳고 닳도록 한 사람이 40년 이상 설교한 사람이 설교를 몇만 편을 했을 텐데 지금도 설교하면서 울면서 설교해. 지옥 가면 안 된다. 자신의 그 많은 성도들을 앞에다 두고 어떤 병신 같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구독자가 몇천 명, 만 명 되면은 지가 뭐 된 줄 알고 성도들 뭐 100명 모이면 지가 뭐 된 줄 알고 뭐라 그런 줄 알아? 아 이제 저희 교회 당분간 성도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재간입니다. 이런 목사들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겸손하고 우리는 교회 몸통 뿔리기가 아닌 건강한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해? 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무슨 생각 들어? 마케팅 잘한다. 마케팅 잘한다? 그 말이 더 신선하다. 마케팅 잘한다. 무슨 생각 들어? 정신 나갔다. 바른 표현. 미친놈이죠.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가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안 받아서 지옥 가면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가 커지는 모습 속에서 그 교회가 커질 때
정말 이 영적인 힘을, 원색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좀 그런 커지면서 안 좋은 그 폐해들을 내가 봤다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잘 이길까? 이러한 지혜를 구해야지. 그 짜낸다는 지혜가 우리는 사랑받지 않습니다. 이걸 지혜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걸 지혜랍시고 그걸 떠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줬으면 받아야지. 그럼 그 사람은 지발로 그냥 마귀가 보내준 거야?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그 윤석전 목사님이 그 많은 성도들을 앞에 두고 날마다 눈물로 설교하는 걸 그냥 큰 교회 등에 업고 야 여기서 뭐 반 이상 3분의 2는 천국 가겠지. 못 가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설교해내서 못 가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 큰 영혼들, 그 큰 많은 사람들, 그 큰 교회를 주님이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랑 맞지 않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다투고 똑같이 대하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가 막 혈기가 나. 근데 봐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할 때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그거.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마귀가 어떤 존재냐? 야 민준아, 마귀가 어떤 존재야? 그 생각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내가 마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귀가 어떤 존재야? 봐봐, 이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럼 봐봐라. 야, 너 영혼이 어떤 존재야?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살아. 평소에 그러면 그래 알겠어.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게 제일 빨리 나와서 그나마 초밥 먹을까? 점심에? 야 마귀가 어떤 존재야? 나를 맞네? 죽이는 존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 아니야. 나의 원수 아니야, 원수? 이게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야, 너랑 그 항상 그 언쟁 했던 게 어떤 존재야? 말이 많아지고. 봐봐, 왜 이렇게 어떤 존재도 말이 나오잖아,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정작 나의 원수 이 마귀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 딱 떠올려봐. 나도 지금 한번 딱 떠올려볼게. 그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김영민 전도사? 피가 끓는단 말이야, 진짜로. 그리고 한번 우리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남자로서 나의 자존심을 한번 긁은 어떤 사건이나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봐. 지금 어때?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고 싶지? 그런 생각 들잖아. 근데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정작 나를 죽이려는 자는 마귀야. 그냥 꼭 깨끗하게 이게 아니라 나를 지옥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새끼 보세요. 저 새끼 저 생각 보세요. 저 새끼 저 음란한 거 보세요. 저 새끼 저 혈기 부리는 거 보세요. 저 새끼 저 속 좁은 거 보세요. 저 병신 새끼 저 계속 그렇게 밤낮 참소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를 떠올리면 피가 안 끓어. 그냥 이 마귀 새끼. 형식적으로 속에서 진짜 피가 안 끓고 이 마귀 새끼. 속에서도 막 억울하고 분함이 올라와야 돼. 내가 이 새끼한테 져가지고, 내가 이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이 새끼는 지금은 나한테 죄를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고, 막 이놈들한테 속았던 게 억울하고 분하고 분낸 적 없잖아. 잔약한 적 없잖아. 내가 이 새끼한테 속아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이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또 내가 오늘 주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잠 못 잔 적 없잖아. 근데 학창시절이나 뭘 때 내가 누구랑 시비가 걸렸는데 내가 조금 이 새끼는 나 2대 때렸는데 내가 1대 때려서 내가 진 것 같으면 내가 그때 1대 더 갈겼어야 되는데, 아니면 누구랑 시비가 붙었는데 내가 좀 이렇게 가다가 이 새끼가 내가 진짜 저 새끼 한 대 못 쥐어박은 게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잔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있잖아. 근데 마귀를 떠올리면서는 잠을 잘 자. 젖었네. 회개하면 되지. 오늘 늦었으니까 주님 내일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야. 얼마나 무감각하냐. 이게 뭐냐, 육신대로 산다는 거야. 육신대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을 벗어나서 날마다 이런, 이게 뭐야, 영감. 이게 영감이야. 남을 보고 야, 이 새끼가 나 욕하면 되겠지. 이게 영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민감하고, 이게 영감이야.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날마다 영원한 유익을 생산해내야 돼. 영원한 유익이야. 영원한 유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야. 어차피 다 끝날 거야.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밤낮 없이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는 이 영원한 유익, 그것도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적은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주고 적은 자를 섬기는 이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해. 내 돈을 쓰지 못해. 근데 이 저주가 뭐냐, 저주. 이 저주는 항상 듣지만 이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잘 가꿨어, 나무를. 그래서 이제 열매가 이제 열리는데 아직은 떫어. 아직은 따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조금만 한 일주일만 있으면 되겠다는데 딱 가보니까 나중에 이게 다 떨어져 있어. 새가 와서 쪼아먹고. 이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이것을 탁슈라고 해. 탁슈. 봐봐. 신명기 28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 이제 마칠 거야. 좀 있으면. 신명기 28장에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러한 것을 당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죽을 때 다 되어서 내가 믿으면서 떨어져. 예수를 원망해. 예수를 부인해. 내가 일평생 죽도록 고생하며 예수 믿었는데 주님 오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세상으로 향해. 이게 저주라는 거야. 이게 저주라는 거야.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는 이처럼 언제든지 나를 집어삼켜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믿음에서 떠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그게 저주야. 저주. 원래 안 믿었는데요? 이것도 저주지만 내가 믿었다는 거야.
나는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은 딱 그 한 사람이 떠올라. 한 여자. 누구 같아? 난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한 여자애가 떠올라. 여자애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한 아줌마가 떠올라. 누구겠어? 아 말해봐. 이름 말해봐. 걔가 떠올라. 걔가. 걔 얼마나 불쌍하냐. 걔가 얼마나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은혜 받았어. 귀신 세임교회에서 아마 귀신 제일 먼저 드러나서 쫓은 게 아마 걔일 거야. 수련회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수련회가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나만 있었어. 그때 거의 이제 대놓고 이제 쫓는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그 수련회에서 걔였어. 걔. 근데 지금 걔가 신앙생활 해? 안 하잖아. 난 이걸 비방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게 저주야, 저주. 그럼 그동안 뭘 믿은 거야? 그동안 왜 믿은 거야?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 천국 못 가지. 응? 근데 이게 죽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응? 지금 이미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거야. 이 육신이 딱 끝나는 순간 영영한 불에서 눈을 뜰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또 신명기 28장 68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 그러니까 봐봐. 이제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 홍해 앞에 딱 섰어.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너가 지팡이를 들어서 쳐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것이고 이제 너희를 쫓는 저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못 본다 그랬단 말이야. 다시는 못 본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너고 옆에는 물벽이 있고 이 위에는 뭐가 있어? 구름 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이 받은 민족적 뭐야? 침례란 말이야. 침례. 침례가 뭐야?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 이제 이전에 악령된 행실은 죽고 난 예수로 살리라. 하나님과 살리라. 이게 침례야. 침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침례인데 다시 뭐라 그래?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다시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리라 했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전으로. 이전에 해가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는데 다시 돌아가. 다시. 이게 저주라는 거야. 저주. 저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나와있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무 기니까 내가 그냥 읽어줄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어떻게 하면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겨야 돼. 나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촉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차라리 이런 자들보다는 아예 몰랐던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예. 마귀에게 지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더러움을 피한 후에 얽매이고 지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이 말 누가 한 말이야 이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너희가 이제 귀신이 나간 후에 너희가 깨어서 경성하지 못하면 이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야 내가 거하던 그 집으로 가보자 했을 때 그 집이 수리되고 소재되었어. 잘 다시 수리되었어. 그때 자기와 같은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다시 얽매이고 지면 우리는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웅덩이에 구덩이에 다시 눕는 꼴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좀 늦은 거 제가 이제는 한마디만 더 하고 한마디만 더. 이러한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이런 저주가 우리를 도살리지 못하게 해야 돼. 도살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기도해서 감동을 또 받아보고 이게 뭐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도 여러분들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물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남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 새벽에 했나? 안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보고 감동도 받아보고 지혜도 받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요즘 이 시대는 정말 이 말세 중에 이 말세를 사는 요 시대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심지어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 사람의 말도. 누구의 말을 들어? 참 이게 정말로 말세라는 게 뭐냐? 학교에서도 뭘 배우냐? 내가 이번에 화요일날이었나?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때 화수목금 이번에 굉장히 계속 몸이 안 좋았는데 하필 세미나를 들었어. 오후 시간. 세미나인데 뭐에 대한 세미나냐? 뭐야 이거? AI. 근데 이거 강사가 누구냐? 미국의 모시기 거기는 신학교 많잖아. 모시기 총장 무리야 김이야. 우리야 안에 봤으니까 그 우리야인가? 우리야가 뭘 좋다고 우리야 김이라고 그러지? 우리야 김 총장이 하는데 나 몸도 안 좋으니까 근데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한영 혼용으로다가. 근데 영어는 굉장히 잘하지. 미국에서 총장이면 여러분 AI 시대에 굉장히 패시브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나 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그냥 듣고 있었어. 근데 뭐라 그러냐, 우리 이 교회도 이 AI 도입을 이제는 찬성 반대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기정화되는 사실이다. 이제 교회와 AI는 인공지능 AI는 같이 가는 것이 이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있잖아. 야 무슨 교회에서 AI야. 야 무슨 제미나이 챗 GPT야. 이게 맞는 거야? 근데 누구는 이걸 좋겠으면 이러고 있잖아. 근데 미국은 이미 이것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미 확정을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더 이렇게 교회에서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을 개발하고 이러고 있는 과정이다. 미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면 어차피 주일 2부 예배인데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 이게 교회랑 AI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야 반대야? 왜 반대야? AI가 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는 그 뭐야? 제미나이? 이거 해줘?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음원 만드는 그 음원은 AI 기술은 아니야?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봐봐. 나는 근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쓰잘데기 없고 참 이게 정말 이제 끝났다 싶은 게 뭐냐?
AI의 어떤 기술을 우리가 써서가 아니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AI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AI에 어떤 자료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이 뭐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교회가 어떠한 존재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돼. 나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궁금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주님, 이게 내 생각인가요? 정말 성령의 감동인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나보다 앞선 자에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도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AI 내가 싹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본대. 심지어 무슨 소리를 하냐? 무슨 소리를 하냐?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인사말을 적어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생일이다 할 때, 기간에 속한 사람들 생일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AI가 딱 적어준 걸 가지고 부목사가 그걸로 똑같이 문자를 보낸다는 거야. 아니, 성도들을 향해서 문자를 보내는데 적어도, 물론 교회가 커, 내가 이 사람 얼굴 몰라, 그래도 그럴 때라도 이 문자를 보내면서라도 성모님의 생신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끝까지 잘 지켜서 꼭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럴 때라도 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역자 아니야? 근데 뭐만 하면 AI한테 물어봐. 하다못해 교회에 뭘 정하는데도 AI한테 물어봐. 애새끼를 상대하는데도 AI한테 물어봐. 단순히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설교를 AI한테 입력해가지고 정리해줘? 그럼 미친 새끼고, 그거는. 그걸 떠나서 내가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될 일을, 아니면 마찬가지로, 또 봐봐. 얼마나 실패가 두렵다는 거야, 실패가. 실패가 두려워. 겁시다. 왜 겁이 나? 이게 한마디로 뭐야? 오늘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자존심을 못 꺾는 거야. 진짜로. 내가 실수하면 어때? 그게 다 내 경험이 되는 거지. 그럼 AI가 내 실력이야? 실력이야? 그러면 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고, 이걸 내가 만약에 실패했어,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내가 반성하고 성령님, 이게 정말 아니었나 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나는 감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었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또 사람들한테도 제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또 사람들도 아니야,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 아니, 이게 내가 좀 커가는 과정이고, 이게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이지. 뭐만 하면 AI. 그러니까 교회를 성령이 경영하지 못해. AI가 지금 경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어떤 예수의 사랑도 없고, 예수의 특성도 없고, 그냥 찍어내는 공장이야, 공장. 좋은 말이나 찍어내고, 생명 없는 말, 좋은 행동이나 찍어내고, 아무런 그 안에 생명도 사랑도 없는 이 AI 새끼가 알려준 그것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완전히 마귀역사이고, 성령이 경영하지 않으면 다 마귀역사인 거야. 성령이 경영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AI한테 교회를 이렇게 좀 내가 일을 벌리고 싶은데 아이디어 좀 줘봐,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난 지금도 막 일을 벌리고 싶어. 교육관 산다는 건 아니지만 이 길 건너편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방 3개 화장실 하나인데 그래도 깔끔하게 그냥 빌라 치고 깔끔하게 그냥 해놨어. 근데 월세 보증금 60에 월세가 50이야. 이거 한 달에 50? 싼 돈은 아니지만 이거 해놓으면 민준이도 만약에 설날 추석 성회 때 여기서 좀 자고 새벽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좀 오갈 데 없는데 좀 여기서 쉬다가 저녁 예배 와도 되고,
김영민 전도사도 조금 세인교회에서 이제 조금 더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좀 자도 되고, 야 이거 괜찮겠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일을 벌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누가 주냐는 거야. AI가 주는 게 아니다. AI가.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걸 누가 주냐? AI가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불의한 자는 더 불의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크게 사용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성령은 없고 이렇게 AI가 의지하고 지 육체의 종용대로 이렇게 가는 교회는 그렇게 그냥 사용을 되는 겁니다. 사용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성령이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천 명 찍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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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는 성령으로 인도하라.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성령으로 주의 사역, 주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주가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죽어가 영을 살려내고, 주여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살을 주고 피를 주는 주여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말씀에 지만에 주여 우리 성령 없는 자들과 같이 주여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AI를 의지하지 말고 주여 마귀를 따라하지 말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풍성을 쫓을 것이 아니요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다 내 영혼 지키고 성령으로 인도하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성령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고 주여 날마다 말씀에 증언해 성령으로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주여 지금은 전화할지라도 주가 맡긴 사역 주가 맡긴 주의 일을 잘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주여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내 인생의 경영꾼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에 자극되고 성령에 압도되어 성령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성령이 우리 교회를 끌어가시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하며 육신의 사랑이라 됩니다. 주여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여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성령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주여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더러운 많이 사는 귀신을 밝히게 드러내 보여주고 주여 여기서 나와라 이 저주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라 주여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날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해서 주여와 교우들에게 나의 부부 형제에게 주여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지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어 성령이 내 인생의 경영주가 되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는 경영주가 되시도록 주여 우리는 날마다 자존심을 꺾고 나의 자아를 꺾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